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의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서 명성을 얻은 뒤에 성공을 거둔 뒤 이제 소감을 말해라 라고 요청을 받게 된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스포츠 해설가가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그럼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지요 라고 물었죠.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부유성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저는 달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한 거죠. 이 얼마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 너무나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의 이 삶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이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리가 했다는 이 세 마디의 말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며, 마지막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자신의 죽음을 임종을 맞이해서 한 말인 것이죠. 그는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입으로 외쳤다라는 거죠. 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하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대 아내 여호 선지자 데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제임스 무어의 다 실패했을 때라는 이 책을 나오는 이 사업가로 로버트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 실패했을 때라는 책에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사업가 로버트, 그는 보스턴의 주택단지 개발업자로서 3,20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운영하는 큰 사업가였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자금 사정이 악화가 되어서 파산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슴이 답답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이제 결국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일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눈물로 펑펑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죠. 교회를 다니며 눈물 흘리기는 평생 그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죽은 딸이 살아났다라는 이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막 이 지금 로버트 그 마음에 이 가슴을 방망이로 마구 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거죠. 왜 내가 사업체가 죽었느냐? 예수님과 같이 안 했기 때문이었구나. 예수님과 같이 한 야이로는 이 죽은 딸이 살아났는데 내 사업체는 왜 죽었는가? 예수님을 떠나 형식적으로 내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죽은 것이로구나 라고 이 로버트는 그날 설교를 들으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자금도 아니고 은행의 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했던 그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리라고 다시 마음먹고 다시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사업이 잘 풀려서 직원을 50명이나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 야빈의 철병거 900대로 이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전체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 백성들 납달리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들이 지금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하듯이 이 야벤의 압제가 매우 이 납달리 지파에게 혹동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제 막 퍼지게 된 거죠. 납달리 지파가 이제 학대를 당했지만 결국은 이 12지파까지 소문이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본문 4절에서 5절에 이때에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백성들의 고통이 점점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또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이 재판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데사의 드보라의 천연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드보라가 재판실마다 그곳에 앉아서 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서로 싸우거나 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왕도 없고 이 지금 공한 이 세대에서 지금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지금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사사가 감당하는 이 사사 시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당시에 당시 재판한 일은 사사의 임무 중에 중요한 하나였습니다. 그 전장 시에는 또 자기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어려운 일들을 맡아 다스림을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드러나도록 했던 거죠.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대언하는 능력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들의 문제가 있거나 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해주며 기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날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초월한 사랑으로 일꾼을 세워서 일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놈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이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던 거죠. 그래서 농부가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 새끼 2마리 낳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송아지 새끼가 2마리야. 우리 하나는 주님 것으로 하고 주님께 드립시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농부의 부인은 아멘 했습니다. 주님 주셨으니까 1마리는 이제 주님 드리고 이제 1마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얼마 후에 송아지 새끼 1마리가 그 남아있는 송아지 1마리가 비실비실 하더니 알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울상이 되어버려서 방 안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어요? 글쎄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주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야 라고 말하죠. 아니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송아지는 살아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송아지는 비실비실해 죽었는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이 발딱 상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한번 작정해서 거면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놈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명을 보내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이죠. 지금 이 드보라는 멀리 북쪽 지방인 납달리 게데스까지 지금 사람을 보내고 이 바락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바락을 부르는 것은 지파 간의 이 초월한 그녀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내 지파, 내 지파 이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지파의 사람을 세워서 분명히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납달리 출신 발락을 불러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명을 보내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드보라가 지금 발락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군사를 보내리고 전쟁을 하라는 것은 자신이 이 여자여서라서 직접 군대를 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이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한 것은 이 하솔왕 야빈의 철병가가 다다를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다볼산으로 지금 가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에 잠깐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에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확신 있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꼼짝없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말리는 것을 미리 예시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일꾼해 주시고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그 일꾼을 통하여서 일하도록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드보라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기의 사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전혀 다른 지파 그 발락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일꾼 삼아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면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입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달려들면서 물었던 거죠. 그 가운데 이 미국 MBC 방송형 기자는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할 필요 없이 그냥 말을 대답을 한 거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내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공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는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청취자이자 칼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이 사람의 제1 목적이다라고 한 거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이래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바락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 자신이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은 이 동행하기를 위해서 지금 고백을 한 거죠. 지금 바락을 보면 바락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 바락 또한 지금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그 소명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는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내가 반드시 드보라가 뭐래요?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드보라가 순순히 이 바락의 말에 동행을 허락한 것은 그를 격려해주며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는 말하는 이유는 바락이 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것이지만 결정적인 이 승리의 원인은 이 여인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병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승리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면 승리의 삶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동행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승리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실패될 삶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셔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날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